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올라서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표정이 다 근심과 우울한 표정이에요. 멍한 표정. 지난주에 기쁨의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심각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부활을 즐거워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예인 중에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뒤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니까 웃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웃기 때문에 뇌는 왜 웃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러한 착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난 한 주간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셨습니까? 혹시나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부활의 기쁨,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주일이 오기 전 약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명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약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낯선 단어일 겁니다.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성탄절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요란하게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연말 연시의 그 중요한 시간 가운데 준비하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뭔가 낭만적이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혹은 이제 신앙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없고 기독교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는 감사를 이루고 기념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혹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의 개념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고 비밀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열쇠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경험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도록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물러가기를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생명이 사그라들었다가 그 생명이 다시 소생된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의 삶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저축하시죠. 꾸준하게 저축하실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 혹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축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우리가 쓸 것을 아끼고 저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5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행에 적금을 들고 예금을 넣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적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아끼고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가 넣은 적금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적금을 들지 않았으면, 예금을 넣지 않았으면 100만 원의 삶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껴서 50만 원의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미래에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삶의 어떤 쾌락, 오락, 즐거움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하늘의 소망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면, 저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저 천국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늦게까지 한 주간 피곤했던 삶을, 그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이고 쉴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까?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갈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그 나라,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란 유대 민족의 어떤 절기 가운데 첫 추수한 수확한 첫 곡식 다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모든 추수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라는 결단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추수의 확신 및 보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내가 수확하게 될, 이후에 내가 거둬들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끊어져 버린 그 관계 가운데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음 가운데서 돌아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이전, 죽음 이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의 생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으로 다시 소생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완전한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육체적인 부활. 육신의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육신이 다시 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인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져버린, 죽어져버린, 썩어져버린 육신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생명에 대하여서 좀 더 넓은 의미, 좀 더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죠.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했고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말했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뱀의 이야기가 맞는 말일까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고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주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온 인류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아담의 때로부터 죽었던 그 생명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그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이 죽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져 버렸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졌던 것이요.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 훗날 죽음 이후에 누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 안에 우리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이 진짜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저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중점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냐, 우리의 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두고. 우리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두고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는 우리의 쇠약해지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다? 영이다.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새롭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된 나중 세상의 마지막에도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누구에게 드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권세를 멸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죠. 만물도 이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썩어질 것의 종노릇 하고 있다. 만물의 썩음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뿐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했으며 그곳에서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며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죽음이 없죠. 사망이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그 죽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어난 이 승리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이 승리를 누려야 합니까? 누가 이 승리를 전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기간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용하였던 D-Day라고 하는 단어와 V-Day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이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라는 책에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D-Day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날짜가 다가오는 것, 어떤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이렇게 세는 것, 그게 D-Day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D-Day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Decision Day라고 해서 결전의 날, 최후의 결전의 날이라는 어떤 단어로 쓰였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V-Day는 뭡니까? Victory Day, 승리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4년 6월에 당시에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독일군을 무찔러서 사실상 전세는 다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승리는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D-Day라고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실제로 흩어져 있는, 남아있는 독일군 잔재 세력들을 다 소탕하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이르러서야 베를린이 함락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양쪽에서 치르게 되는데 이 D-Day를 통하여서 연합군의 세력이 완전히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잔재 세력들을 다 소탕해 나가면서 마지막 베를린을 점령하는 그 순간, 그날이 V-Day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에도, 우리가 뭐 바둑을 두거나 뭐 장기를 두거나 뭐 다양한 경기를 할 때에도, 게임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겼다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기권을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를 둘 때 내가 다 승리를 다 거머쥐었는데 상대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은 상대방의 말을 다 잡고 마지막 왕 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기를 잡은 때가 D-Day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때가 V-Day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바로 D-Day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이미 확정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사탄의 졸개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정하고 제압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가 사라지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차원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단이 하는 얘기 같죠? 이단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제가 한번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차원의 영역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0차원은 이제 점이죠. 그리고 이게 0차원이 모여서 1차원 선의 영역이 되고 1차원이 모여서 2차원 면의 면적의
평면의 영역이 되고 그 2차원이 또 모여서 3차원 입체의 영역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3차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차원조차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5차원의 영역, 6차원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대, 이 차원의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차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이지만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혹은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 세상의 끝, 휴거. 저는 굉장히 이런 말들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이 곧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귀하고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만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천장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